자, 우리가 오전에 우리 말씀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셨고 또 제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자기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자기 가까운 제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욕을 당할 때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괜히 무시당할 일도 안 했는데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할 때 예수님께서 모욕당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인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가룟유다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룟유다는 거짓 제자였었습니다. 제자라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는 거짓 제자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돈, 재물, 정치적인 꿈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에게 몇 번이고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노예값에 팔아먹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에도 사실상 끝까지 거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앉아있지 아니하고 중간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가고 보니까 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이더라 하는 것은 이미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그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은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체포할 사람이다. 이렇게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배신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오늘날도 수없이 보고 있죠. 그죠? 이 사회에서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가정이 멸망 상태에 들어가고 완전히 폐기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가정을 바로 이렇게 세워줬지만은 그러나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유다는 사실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이름도 예수님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와서야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하고 똑같아요. 입을 맞춰요. 그래 놓고는 배신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위도 높여줬고, 이 사람 믿었어. 그 다음에 국무위원을 불러주고, 세워주고, 무슨 장관을 세워주고 했는데, 배신하는 거세요. 뭐 그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겪어가면서, 예수님은 또 죄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배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배신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은 무슨 안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합니까? 자기 때문에 제일 괴로운데 지금 현재 와서 입을 딱 맞추면서 거짓으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배신한 사람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같이 그렇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잘 받아주기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역적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받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벌려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그러나 주님 받아주셨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팔아먹고 복음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그리고 지체를 파는 아주 행위를 하는 욕심에서 오는 주님에 대한 반역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반역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오늘 현실로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돌봐줘야 된다. 네? 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자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저들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들의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들에게는 결과에서는 자기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무슨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탐욕이 가득해서 탐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가룟 유다는 만찬석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으니까 팔자가 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더불어 전부 다 모두가 납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 딱 정해놓고도 내가 합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거짓되느냐. 응? 그래서 그는 이제 거기서 만찬석을 나중에 서서히
박차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와서는 누구한테 그것을 알려줬습니까?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누군가 물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던 요한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음식에 내 손과 손을 같이 대해 넣는 놈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를. 그런데 가룟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앉아 손을 대고 하고 난 뒤에 어디 갔어요? 가룟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났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것도 생각났고 그리고 이미 벌써 예수님을 잡아 주기로 은산집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나가버리는데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어둠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의 탐욕이 가지고 가득 찰 때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물질의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걸 보십시오. 그 때에 그것이 꼭 필요한 때에 있었습니다. 필요치 않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요구치를 안 해요. 필요하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인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먼저 나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 주고 말았습니다. 난 예수님 말씀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듣고 난 나가겠습니다. 당신 이제 잡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악질적인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만찬 속에 함께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우리를 행복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 네가 맨날 그 말씀하는 건 뭐 맨날 그 말 하냐?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 들으면은 바로 만찬성에서 따라가는 바로 가룟유다하고 비슷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하고 그 뜻을 잘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참된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면서도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 아닙니까?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지켰습니다. 살과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결코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그 다음에 5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흩어지리라. 26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는데 사실상 내 말을 따라서 쫓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으라 이게요. 흩어지려 하게 되면은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생각하기는 왜 내가 우리 선생님을 왜 떠나겠습니까? 왜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은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나는 다 떠나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다 버렸잖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따고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건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떠나가리라 하셨는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부터 교육을 받았고 신뢰를 했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은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다. 너도 같은 당이다. 너도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도 잡혀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걸 알 수 있었던 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저들이 바로 예수님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그들은 무서워 떨고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걸 더 잘 아는 거예요. 흩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저히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찬송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여뭐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베이스 기타 치고 뭐 춤추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흥이 나고 좋지요. 그러면 우리 젊은 아이도 꽤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그런 걸 따라가다가 결과에서는 그 큼직한 교회들이 어디 되는지 아십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몇몇만 모여요. 정말 수천 명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들으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음률이라든지 이것이 사탄의 역사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래 안 하면은 너는 뭐 특별한 교회냐 뭐 교회만 다 같은 교회인데 뭐 그럴 필요 뭐 있느냐. 하지만 우리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뭡니까? 방언을 받아라. 방언을 받아야 뭐 구원 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이미 끝났어요. 사도시대 때 끝났습니다. 예? 끝나는 걸 갖다가 지금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끝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사도같이 여기고 사도시대같이 병 고치는 거 이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말이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시대 때 하는 일이 다 드러나야 되죠. 자기들 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되죠. 사도시대 때 병 고친 사람들이 또 병 걸렸습니까? 예? 아니잖아. 그러면 요즘 같은 그럴 때 갔으면 무슨 뭐 병원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요즘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뭐 야단스럽게 하고 하게 되면 여기에 거의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 많이 모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창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는 무리들은 절대로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소수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베드로는 여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앞에 덤벼들고 이런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얘기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경고했는데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딱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아주 모질스럽게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귀에 뭐 듣게 했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울고 회개하고 했지 않습니까? 탄복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룟 유다 베드로 차이가 그렇게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가 하면은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아셨어요?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해서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누구가 그랬다, 누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만찬할 때 이름도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같이 함께 넣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있어서 예수님보다 윗자리에 있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생각이 아닌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아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바로 교회 목사가 조금 더 잘 압니다. 예? 다 같은 제사장인데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좀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우리 내 개인의 문제에 있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저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결정 내리지 못할 때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의논을 좀 하고 결정하면 좋아요. 나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나누어서 거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으면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중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베드로같이 이렇게 탐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간증하는 우리 서우탁 형제가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한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정현지도 그때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서로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입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은 예수님의 그 모욕당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자복하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